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장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다같이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아멘. 참 사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성읍에 계실 때 문둥병에 걸린 한 남자가 찾아와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먼저 이 문둥병 그러니까 즉 한생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치료하기 어렵고 전염성이 강한 병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의료 기술이 좋아서 그나마 괜찮지만 2, 30년 전만 해도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얼굴과 몸의 마디마디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난치병이죠. 이 병의 흉측함과 전염성 때문에 사람들 사는 곳으로부터 쫓겨나서 이제 격리되는 병이 바로 이 문둥병, 나병,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른 병자들과는 좀 다른 말을 하죠. 다른 이제 병자들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문둥병자는 자신을 깨끗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만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병으로 인해서 자신이 더럽게 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상황으로는 자신이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병으로 인한 고통도 고통이지만 자신이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인한 고통을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라는 말이 아니라 이 부정하면서 예수님에게 깨끗게 해달라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이 피부병에 걸리면 특정한 기간을 두고 격리되어서 그것을 이제 지켜보았고 그것을 제사장이 이제 보고 판단하여서 이게 문둥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옷을 찢고 입술을 가리고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이제 외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과 이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병이 이 병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이 행동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모든 사람과 그리고 사이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문둥병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따로 격리되어서 이제 떨어져 산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격리되어서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라고 약속하신 곳에서부터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거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그 복된 관계로부터 단절된 것이었죠. 이 문둥병은 겉으로 보이는 이 흉측함과 더러움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로부터 오는 인간의 그 영혼의 흉측함과 더러움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암시라고 할 수 있는 병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문둥병은 단순한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더러움이 이렇게 비참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상징적인 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이 죽음을 애곡하듯이 슬퍼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이 이 무서운 영적 더러움에 접촉될까봐 더러워질까봐 문둥병자 스스로 나는 더러운 자다, 나는 부정한 자다라고 소리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단순히 병을 치료해 주세요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한 것은 이 영적인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에서 끊어지게 만든 이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기를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호소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게 하는 원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흉측한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악한 죄라는 질병으로부터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나병 환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나병 환자가 믿었던 것이죠. 또한 자기와 같은 이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이 나병 환자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간청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하기를 명령하시고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먼저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나병 환자에게 접촉한 사람까지도 이 당시에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손을 대시고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던 것이죠. 대신 예수님이 대신 그 사람의 죄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그러니까 죄를 그 사람이 가진 부정함을 예수님이 가져오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행동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행동은 죄의 더러움을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관계질을 맺으시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행동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즉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즉시 이 문둥병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즉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가르치고 계실 때 그곳에는 이제 각 지역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자리에 이제 모여 있다라고 17절에 이제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사람들로부터 경건함을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율법 교사들은 율법의 정통함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서 왔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들과 선생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장소에 있었던 이들이 그냥 우연히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이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떻게 뭐 하는 행동인가라고 지켜보기 위해서, 정탐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인물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파견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치는 능력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중풍병자가 이제 오는데 친구들이 그 들것에 메고 이제 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지붕의 기와를 뜯어내고 그 친구를 이제 달아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분명히 이 친구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천정에서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전과는 이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나온 사람에게 너 병이 나아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죄에 관한 선포를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는 뭐냐면, 시급한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병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처지와 동떨어진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 병이라는 것과 이 죄사함의 문제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교훈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에서 온전케 되는 것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함으로써 죄에서 노연하게 하는 은혜와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보여주기 원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인간에게 있어서 육적인 질병보다 더 불행하고 더 비참한 근본적인 질병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신 일은 더 근본적인 치유, 그러니까 영적인 치유와 죄 사함의 은혜를 가리키는 표적으로 행하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모인 지도자들 앞에서 이 사실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할 때 바리새인과 이제 율법 교사들이 속으로 얘기하죠. 이런 신성 모독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얘기를 이제 속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죠. 사람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속으로 생각한 것은 어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심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명하여서 그의 병을 고쳐주는 대신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 곧 죄사함의 선언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24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 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나는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곳에서 밝히고 계셨던 것이죠. 바로 죄를 사하여 죄에서 노임받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병자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모든 무리가 이것을 보고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오늘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보았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가진 육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능력을 행하는 인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은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나병 환자와 같이 자신을 정결케 하여서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으로, 우리의 참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실 수 있는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만으로 믿지 않게 하시고 참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더러움과 흉측함을 보게 하셔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